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조호영 교수입니다. 자, 이제 2023년 구역공과 1, 2학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는 총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원은 4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이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청사진으로서 사도행전 전체를 지역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는 지역으로 1장부터 28장까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바로 1장 8절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까지 주어진 명령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증인들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큰 그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팔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재산을 공유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이 관계를 서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은 세 번째 과로서 능력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동한 이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근처에서 걷지 못하여 구걸하는 사람을 치료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매임에서 해방을 가져오고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에는 성령님의 역사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제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스데반을 보게 되는데요. 이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표적을 행하였고 또 그가 논쟁할 때에는 지혜와 성령에 의해 말했기 때문에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록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그대로 멈추지 않고 확산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단원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저희는 박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박해가 주어지면 더욱더 멈추어야 하고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확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임한 이 박해 때문에 각기 다른 곳으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7 집사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그곳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는 빌립 집사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 가사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이 본문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내시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역사가, 그 명령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점점점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고 그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자, 7과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어떻게 부름을 받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복음이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장면을 여기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안에서 이 장면을 3번이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8과에서 편견을 넘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게 됩니다. 저희는 3단원에서 땅끝을 향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자, 9가에서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합심하여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 선포, 이 복음 선포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지역에서 활발해지고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선포되어집니다. 이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까지 얻으면서 이방인 선교에 아주 중요한 기지의 역할을 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주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신자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라는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오는데 이 두의 협력으로 안디옥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되었고 이방인 교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0과에서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으로 필요한 곳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선포된 이 복음이요, 땅끝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바울은 새로 합류한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그 지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계획하였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지만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 인도함을 감지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과감히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아갔음을 보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많은 지역에 선포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에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바울이 의도치 않게 감옥에 투옥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다른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였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 지역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에 바울은 이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와 찬송을 할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간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죠?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감옥에까지 갇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바로 이 간수가 또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는 12과 땅끝까지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데요. 이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를 염두에 두고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 약 2년 동안이나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임을 가르치고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자, 저희는 1장 8절의 진술이 어떻게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지를 지역에 따라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학기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되겠습니다. 자, 2학기는요. 총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4단원은 4개의 과, 5단원과 6단원은 3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4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4단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보여집니다. 특별히 13과에서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져오는 의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 선포에 대하여서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4과에서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로 이 신자들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바로 이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 사건들, 장사, 죽음, 부활, 바로 이 사건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세력 아래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전에 반복적인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새 시대의 백성으로서 죄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본문이 이러한 연합의 사건 그리고 이 승리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자, 15가에서는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신자들을 보여줍니다. 새 시대의 백성으로서 신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신자 안에 새 시대의 원리, 성령이 옛 시대의 원리인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하도록 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신자가 마지막 날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에 주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자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 저희는 16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신자의 삶 전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며 이 세대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내주한 성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받고 분별하며 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5단원을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5단원에서는 공동체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사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벌이 존재했었습니다. 아주 사분오열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가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따라가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따라가겠다고. 이러한 세 부류의 파벌이 아닌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여러 부류의 이러한 파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파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이 신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된 공동체임을 자각해야 함을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18과에서는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된 공동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많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더 큰 은사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바로 이게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한 은사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과 이들의 탐욕에 대하여서 질책하면서 오직 사랑만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이 19가에서는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신을 묘사하는데, 질그릇과 같은 바울 자신은 깨어질 수 있지만 자신 안에 담긴 보배, 즉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하나님 통치 아래 거하도록 하는 복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6단원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 시대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시대에 속하는 육체의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삶을 거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21과에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생활을 보여줍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 시대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룰 수 있는 승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기뻐하는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해요.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학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귀한 여러분들, 여러분이 속한 모임 속에서 말씀을 근거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